8장 9절로 1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9절로 1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바닷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해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화가 있다. 이제 우리가 화 하면은 육체적인 화라만을 생각하죠. 화. 고통, 그러고도 육체적인 고통을 생각합니다. 대부분 왜 그러냐면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한번 가볼까요? 수건이 가려있기 때문에.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날 때 뭘 썼습니까? 수건을 썼잖아요. 그 내용이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수건을 벗어야지 광채가 나게 되는 거예요. 수건으로 덮어버렸잖아. 왜? 땅에 속한 자들이 그걸 보지 못하니까 눈이 부셔서. 그래서 수건으로 썼는데 그러나 저희 마음이 안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수건이 벗어져야 되는데 고린도후서 4장 3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지금 수건이 덮였으면 그때 내용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거예요. 수건이 덮여 있으면 망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보이는 세계를 말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기 위한 건데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한국 사람인 한국 언어로 미국 사람이 미국 언어로 말하듯이 땅에 속한 자들, 육체만 위해서 살아가는, 보이는 것만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설명합니다. 이게 문자적인 거잖아요. 보이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 의도는 어디에 있느냐면 그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는 겁니다. 그림자를 설명하는데 그림자는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본질, 본체를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보이는 세계가 실상이라고 생각한데 보이는 세계는 가짜입니다. 그림자, 헛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실체는 뭡니까?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실체, 그림자의 너머에 그림자와 이어져 있는 곳에 실체가 있잖아요. 이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대부분이 육신의 눈으로 보고 듣고 행동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키는 거고 지키지 않는 거죠. 613가지인데 365가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48가지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킬 수가 없다고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그래서 로마서 8장 3절로 4절에 그걸 설명해 주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런데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하려고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걸 지켜야지. 그리고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안 듣습니다. 자기 옳은 양 그렇게 지금 배워왔기 때문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으로 믿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형상.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광채가 뭐라 그랬어요? 광채가 빛나는.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에 비춰있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입니다. 그걸 덮었잖아요. 뭘로 덮었습니까? 수건으로 덮었죠. 다시 고린도후서 3장 14절.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나니까 얼굴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자, 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율법인 모세. 모세에는 율법이 율법. 사울도 율법이지만. 저희 마음이 완고요.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어요. 율법의 수건. 오늘까지 모세를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어디를 덮었다고요? 마음을 덮었다는 겁니다. 16절. 그래서 지금 그걸 설명하죠. 이 수건이 어디서 벗어지는가?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아니, 어떻게 돌아가는가? 돌아가는 걸 지금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는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지는데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6장 16절 가볼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기와 합한 자, 창기. 가늠한 자. 우리 요한복음 보면 가늠한 자, 8장 요한복음 가늠한 자 나오죠. 그 가늠한 자는 자기는 가늠한 자가 아닌 줄 생각하는데 자기가 가늠한 자입니다. 가늠한 자는 자기 부인을 열심히 사랑하고 부인 외에는 다른 걸 쳐다보지 않으니까 나는 가늠하지 않는다 생각하는데 이미 마음에 가늠한 거잖아요. 그래서 가늠한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6절. 그걸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잖아. 이 가늠한 여인이 너다. 그 여자가 바로 너다. 내가 가늠한 자라는 걸 아는 자만이 그 가늠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창기와 합한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우리가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밝았으나 벗었으나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거 한 몸 된 겁니다. 누가고요?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이 된 거죠. 여자와 남자가 한 몸이 된 거죠. 그게 에베소서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가 한 몸이 됐다고요? 창기와 한 몸이 됐다 그러죠. 고린도전서 17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주의 영이 계신 곳. 주와 합한 자는 한 영. 그게 6장 17절에 말씀하는데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도 지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죠. 그게 지금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한 영이 된 자만이 자유함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이 됐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내가 어디 하다가 그리 갔나?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화 있다. 독수리가 화. 그 얘기가 어떤 자입니까? 땅에 속한 자라 그래요. 땅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는 화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죠. 가인은 화가 있는 거고 아벨은 하늘에 속한 자죠. 이 두 가지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나님 받으시지만 땅에 속한 자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예배당에 나와서 어떤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하면 육체로 드리는 것들을 하나님 받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데 곧 이때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그래요. 그래서 지금 화를 말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계시록 8장 13절로 가볼까요? 이 예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그게 무엇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 이게 파괴 첫 것이 폐해진가? 3분의 1이 죽게 되는가? 자, 여기 지금 그러잖아요. 계시록 8장 13절. 새 천사의 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새 천사, 새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우리가 구약에도 새 사람 나오죠. 새 사람. 그런데 대부분이 뭘로 보냐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세 사람이 있다가 두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는데 두 사람, 디오. 천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앙겔로. 우리 신약으로는 앙겔로스 그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어떤 것을 전해야 된가요? 복음이 뭔가요? 그거 설명하잖아요. 복음이 가리웠으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네가 복음이라는 걸 알지 못하면 너는 망한 자다. 그래. 심각한 문제잖아요, 지금. 대부분이 복음 물어보면 모르죠. 그 복음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설명합니다. 가볼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무슨 뜻인가? 이게 문자적인 뜻을 설명해 하는 건데 문자적으로 말씀하고 그 본질을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두 믿는 자에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디나미스, 이게 진리를 증거해서 넘겨주는 거죠.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7절. 복음에 왜 복음이 중요한가를 설명하잖아요. 왜 복음이 구원이 되는가를 설명하죠. 그런데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의. 다시 말하면 인간들에게는 의라는 게 없습니다. 선도 없고 거룩이라는 그 자체가 없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을 어떻게 삽니까? 거룩은 인간에게 없는 건데. 그럼 거룩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의를 알고 그 의 안에 들어가면 거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언제 되냐면 일곱째 욤, 일곱째 날. 창세기 2장 2절로 3절이에요. 그래서 여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 안에는 의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이 인생의 땅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그 의가 되어지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믿음. 피스티스. 이게 중요하죠. 아까 천사 말이다 그랬죠. 그게 지금 복음 전하는 새 천사.
두 천사. 세 명의 천사. 그런 내용이 아니죠. 복음을 완전하게 전하는. 그래서 아까 불하다고 말했죠. 불. 이에도 불. 세 천사가 불나팔을 인합니다. 소리를 인함이로다. 불하자 그랬죠. 불하면 우리가 타는 불. 근데 여기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피제한, 살피제한이고 사피제한, 살피조가 기본인데 불. 그러면 이 불이라는 소리가 그런 불이 어떤 불이냐면 나팔 불다 그렇게 나와요. 나팔 소리를 내다. 불. 예, 부는 나팔이라는 뜻이겠죠. 불이 이게 그냥 보면 불 나팔이면 불을 내는 나팔 소리. 나팔. 불이 있는 나팔. 하얀 방사기처럼 그 불. 근데 그런 불이 아니라 여기는 그 불이라는 내용이 나팔을 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살핑크스에서 왔는데 나팔. 올리고 떨리는 그런 소리를 내는 나팔. 살로스에서 왔는데 그게 뭐냐, 진동, 흔들림, 파도라는 뜻이. 그렇죠. 진동을 통해서 소리가 나겠죠. 공기 진동을 통해서. 그래서 불이라는 그 살피조를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다 나팔에 관계된 건데 그 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타는 불, 어떤 걸 태우는 불, 이런 태우하고 관계가 없고, 그 태우는 불, 이런 불은 뭐냐면 퓨일. 좀 이따 할게요. 자, 마태복음 6장 2절. 계시록에는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나팔 부는 게 많은데, 마태복음 6장 2절. 무슨 나팔인가 볼게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예식하는 자가 사람의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 여기도 문자적인 거 보면 구제할 때, 구제하면 어려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는 것. 그런 걸 보죠. 우리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그 부족함을 채워주면 구원됩니까? 육체에 배고파 헐벗고 굶주려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떠한 양식을 갖다 주고 뭘 도움을 주면 그게 구원이 되냐고요. 성경은 다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것은 이걸 말하죠. 내가 양식을 주는 것은 육체의 양식이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는 영적인 양식이잖아요. 우리 육체로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체 양식이잖아요. 이걸 원하죠. 먹어야 사니까. 근데 하나님 육체와 관계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35절부터 이렇게 보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이 우리 주님 양식 구하러 갔다가 오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중에. 근데 주님께서 이제 양식을 구해왔으니까 잡수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4장 34, 요한복음 4장 34절인가 36절인가 34절 어디에 올라가세요? 내가 34절 아니면 36절 얼른 생각이 안 나니까 그랬지. 예수께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양식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신 겁니다. 육신의 모양에 육신의 죄를 정하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지금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의 내용이죠. 나는 내 뜻대로 온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왔다. 그러면서 40절에 아버지 뜻은 그러잖아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6장 2절도 지금 그런 내용이죠. 다시 가볼래요? 여기서 마태복음 6장 2절. 나팔을 불지라고. 아까 지금 말하는 것은 나팔을 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팔이 구제라든가 구걸도 우리가 시모 구걸 우리가 사도행전 3장 3절부터 이렇게 보면 구걸하러 성전 미문에 앉은 나누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나오잖아요. 그거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접도 포이에오라는 그 대접도 무슨 대접이냐면 사람 손님이 오니까 우리가 대접하는 거다. 음식을 먹을 것을. 그런데 먹을 거잖아요. 뭐가 먹어야 되냐? 육체가 먹어야 될 게 아니라 진정한 나라는 그 존재가 먹어야 될 거. 그러니까 대접이라는 그 내용도 보면 무엇을 대접하면 그가 그걸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뭘 대접합니까? 진리를 대접하는 거죠. 진리. 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걸 말씀해야 되지만 땅의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뭘 지금 말씀하냐면 구원에 대한 걸 설명한다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 그 말씀 맞아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의 영광은 사람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어떤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그런 영광이 아닙니다. 영광은 다른 뜻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3장 아까 좀 했잖아요. 17절 18절 보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고 그러죠. 영광은 뭐가 되냐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영광을 갖다 이긴다. 그래서 나팔 불지 말라 그러는 거죠. 나팔은 그런 데 부는 게 아니다. 이제 그래 볼게요. 고린도에서 15장 52절. 이게 불이라는 거죠. 살피죠. 그럼 모르면 돼요. 보인 대로 지금 성경에 쓰이는데 불나팔, 불나오는 나팔인갑다 그랬죠. 고린도 전서 15장 52절. 이제 이게 뭐냐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할. 이게 거듭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 거듭난다. 거듭나면 어떻게 납니까? 죽어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보면은 죽어있다. 이제는 죽었어. 먼저 죽은 자들. 목숨이 끊어지고 이제 저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아니면, 이 말씀대로 하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 아니면 요즘은 그래서 화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무덤 속에 들어가야지. 납골당에 가면 안 되지. 그래서, 나팔 소리가 나매, 그 나팔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나팔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앙겔로스. 복음의 나팔. 그 천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 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팔 소리가 나게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다시 그러면 볼게요.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하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 그래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누구요? 나팔 소리 듣고. 무슨 나팔? 아들의 음성이란. 나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요? 아들 음성입니다. 아들 음성. 그래서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거 그랬잖아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그래요. 그게 양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다시 가보세요. 고린도서 15장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지금 아까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2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나팔 소리, 음성. 요한복음 5장 28절 가볼까요? 거기는 뭐냐면 죽은 자들이냐? 무덤 속에 있는 자들, 그래. 마태복음 5장 28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와 같은 거예요. 지금 25절하고 28절 보면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니까 모르니까 무덤이 갈라질 걸 생각하고 거기서 있는 3일 후에 간 사람들이나 아니 세상에 우리 잘 보세요. 무덤 속에 들어가면 살아있는 사람도 죽습니다. 에? 살아있는 사람도 몇 분간만 숨 안 쉬면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관에다가 그걸 메고 띠로 메고 때로는 못도 받고 그래가지고 무덤 속에다가 넣고 흙으로 얼마나 두껍게 덮습니까? 구덩이 파가지고. 그런데 살아납니까? 아니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저도 그걸 믿었는데 그걸 깊게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지금 쉽게 말하면 사람이 코로 막고 입 막고 막으면 몇 분 안 되면 죽는다니까. 살아서 숨 쉰 사람도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런데 땅속 깊이 파고 거기다 관을 묻어서 흙으로 덮었는데 어떻게 3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기는. 사람이 머리 좀 생각해봤는데 생각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살아났다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났지. 그거는 관 뜯고 무덤 덮고 이게 아니에요. 바위 굴 속에 넣은 거예요 그냥.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모든 나사로를 설명하잖아. 나사로가 나흘 돼서 죽어서 냄새가 나는데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살리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능력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능력을 안 씁니다. 사람이 육신을 다시 살려봐야 다시 죄되게 살다가 다시 죽는데 하나님이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하늘 보자 버리고 오셨느냐는 거죠. 그리고 나타로너야 일어나라 그러겠느냐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죽은 자가 누구냐? 냄새 나서 다시는 가망이 없는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설명하잖아요. 누구와 함께 죽고 누구와 함께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나팔 소리를 낼 때 하나님 음성을 들려줄 때 거기서 살아난다. 오늘 지금 본문에 말씀한 내용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팔 소리를 안 들은 사람이 지금 나팔 소리를 들면 죽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죽어 있죠. 에베소 2장 2절로 3절이 되었던 자가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네. 이게 복음이네. 그걸 깨닫고 거기 살아나는 거죠. 그게 부활입니다. 그게 무덤 속에서 그래서 나온다는 거죠. 나사로를 설명하잖아요. 무덤 속에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 썩은 냄새가 나, 이제 가망이 없어. 완전히 죽음의 상태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이 죽음의 상태는 육신이 썩어서 문드러져 다시는 살지 못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다시는 그 죽음, 죄의 몸, 사망의 몸, 육체가 되어 율법 아래에서 죄 아래에서 사망의 늪에서 영원히 죽어야 할 그런 냄새나는 인생. 그 인생에게 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하늘에 땅에 속한 자가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5장 52절. 이게 같은 내용인데 지금 잘못 생각. 죽어서 부활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영원히 부활하지 못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고. 아니 육체는 썩죠. 그러면 지금 보이는 육체를 말할까요?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는데 육체가 죽으면 이 담고 있는 질그릇이 어떻게 됩니까? 질그릇이 죽어버리면 다 설명할게요. 이게 컵인데 컵에다 물을 담았어요. 그런데 물이 담아서 이게 내 한 몸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나. 그러면 육체라는 질그릇이 여기서 썩어서 깨져버리면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은 어떻게 됩니까? 다 쏟아져 버리죠.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살아있는 이곳에 다시 로마서 8장 9절 가볼까요? 지금 하나님 지금 뭘 설명하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만 사는 인생은 다 보이는 것으로만 해석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육신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요? 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라, 그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만일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산 것 그랬잖아요. 갈라디아 2장 20절 가볼까요? 19절에 그 육체가 죽으면, 육신이 죽으면, 또 율법에 죽으면 다 같은 거잖아요. 또 그리스도께 너희 안에 계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율법이 함께 죽은 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사는 건 죽은 자요, 이제. 아까 무덤 속에 있는 자, 그죠? 그리고 거기 살아난 자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말씀하자,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가 죽은 게 아니잖아요, 지금.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대부분 보면 죽어요, 죽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살아있는데, 그렇죠?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죽지 않고 지금 이게 보여지는 곳에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이 믿음도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믿음, 엔크리스토스, 그리스도 안에 피스티스 믿음이죠. 자, 그걸 지금 말하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고린도전서 살전도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죠. 우리 계시록 11장 15절 가볼까요? 계시록 보면 나팔 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다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계속 나팔 불잖아요.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계시록은 인, 나팔, 대접 이렇게 나요. 대부분 뭐로 말하면 3대 7중 재앙, 그런데 그 재앙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게 지금 하늘의 큰 음성이잖아요. 하늘의 큰 음성이 뭐냐면 복음의 나팔이죠. 하늘의 소리, 땅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안겔로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하늘의 소리 그러잖아요.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돼요. 뭐가 됐다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자, 그리스도 나라 보세요. 그 나라가 어떻게 임한가? 누가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인가? (17장 21절)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어. 17장 21절.
그리스도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 봐봐요. 내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고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20절 올라가 볼래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했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를 말하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느 때에 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날 그 존재가 되는 날. 웃길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서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보는 게 아니고 믿음도 보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결코 보는 것이 아니다. 보는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고 들리는 귀로는 절대 들을 수가 없는 그 나라. 그래서 에서보드 사빌라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성령이 하는 말씀, 하늘의 말씀, 하늘에서 들려오는 큰 음성, 지금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골로새서 1장 26절 의와 진리와 평강이라고 했는데, 자, 골로새 1장 26절은 비밀이라, 비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이제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뭐라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는데 27절에 그 나라가 무언가 그리스도와 주가 하나가 된 그리스도의 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 호 데오스 호 바실레이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냐면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왕국, 그 나라가 뭐라고요? 너희 안에 있다 그러냐. 하나님 나라 아까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설명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이루어지는 게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죄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몸은 율법에 대하여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어떻게 영으로 사는 곳, 영으로 어르고 되는 것. 자,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나팔 계속 나팔을 부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계시록 9장 1절 10절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데 9장 1절 13절만 볼게요. 여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 그래서 그 음성이 난다 그러잖아요. 천사가 나팔 부는 게, 그게 나팔이 뭐라고요? 나팔 앙겔로스, 복음 전하는 자예요. 복음 9장 1절 다섯 천사가 나팔을 불매, 제가 아까 말했죠.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저가 부족의 엿을 나팔을 불 때, 지금 나팔을 불 때 다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계시록 3장 18절 가볼까요? 지금까지는 나팔 부는 거, 부은다, 이게 불, 살피 좋은데 그 불은 다른 겁니다. 불은 다른 거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이 믿음이잖아요. 불. 근데 보이는 현상은 불에는 그 온도에 따라서 재련이 되는데, 영광로 속에서 낮은 온도에 따라 이게 다 불순물이 제거되어지고 마지막에 금이 나오는 건데, 순금.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순금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한다.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그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게 되었느니라.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불이래, 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설명 두 번 하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할 육체가 없다. 육체는 안 된다고 계속 설명하는 거죠. 땅에 속한 자는 안 된다 설명하는 거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설명하는 거죠. 끝내야 돼. 계속 하다 보면 이거 많이 갔는데 하나 못 할 줄 아는데. 그래서 이 나팔이라는 것은 살핑크스가 기본인데 이 나팔 아까 설명했잖아요. 진동하고 움직이고 하는 거. 그래서 나팔을 설명되니까 계시록 1장 10절 한 절만 더 가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의 나팔은 소집하고 전쟁하죠. 전쟁.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전쟁이지만 오늘 우리는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전쟁이죠. 누구와의 전쟁이면 나와 전쟁.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전쟁. 그리고 나라는 존재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야 사는 거잖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주날 그러잖아요. 주날, 성령의 날, 여호와의 날, 마지막의 날 같은 거죠. 이 나팔 소리입니다. 그날에 그렇게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나팔 소리는 우리가 백성들을 소집하고 진행하고 전쟁하고 여호와의 날에 부는 것. 그걸 지금 말하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팔 소리는 복음의 나팔입니다. 복음. 두 절만 볼게요. 왜 꺼요 또.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